안녕하세요. 안경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다락방이 온다방이 벌써 지금 5주째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네, 그동안이 감사행전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마음이 풍성하게 잘 열렸다는 그런 훈훈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 텐데요.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또 이제 온다방에서 큐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 잘 아시는 분은 아마 더 잘하게 되고 더 좋은 시간이 될 거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큐티는 이렇게 하는구나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요, 첫째로는 큐티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큐티의 목표, 그리고 세 번째 큐티의 방법,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는요, 영어 큐티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quiet time 번역하면요, 한글로 번역하면 조용한 시간입니다. 왜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경건의 시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딱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용히 떼놓는 시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떼놓아야지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떼놓을 준비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큐티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큐티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이미 정의해서 얘기를 했어요. 큐티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죠? 네, 마음에서 만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큐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잘 안 하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파고 노력하고 막 발버둥을 쳐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쏠려 있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큐티책은 손에 들고 나왔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시작할 때요,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제 큐티의 방법입니다. 큐티의 방법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큐티책을 손에 들고는 있지만 마음은 하나도 준비 안 됐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괜찮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큐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생기가 없고 막 형식적으로 큐티하게 될 때가 옵니다. 이때는요, 바로 말씀을 보기보다는 기도를 좀 길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요걸 하나님께 마음이 먼저 드려지는 거, 이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준비했다면 이제 기도할 때 또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 구한다 했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최소한 3번 정도 쭉 계속해서 읽으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반응을 살피면서 읽는 거예요. 큐티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뭐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본문이 나에게 정말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막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 공부는 예수제자학교나 또 그 외에 여러 성경 공부 시간 있죠. 그때 하시면 돼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큐티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마음의 반응은 그럼 뭐냐? 마음의 반응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 믿음과 확신,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올 수도 있지만요. 기쁨 막 이런 것도 올 수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답답하고요. 말씀을 보면 답답하고요. 이상하게 불안해집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반응도 있다는 거죠. 근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두 반응 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응이 오는 이 말씀을요, 쭉 읽으면서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이 체크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얘기할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큐티 본문을 볼 때 익숙한 본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 알고 있어요. 설교도 많이 듣고 이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 본문의 교훈은 이런 거야 하면서 내 마음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피상적으로 큐티를 끝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큐티하면요, 큐티했다는 의무감은 채워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교훈이 무엇이냐 이거보다 마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쭉 읽으면서 마음의 반응이 나타난 그 체크한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구절이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마음의 반응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것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요. 어쨌든 체크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이제 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계속 곱씹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묵상할 때도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의 상태,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왜 내 마음이 답답했지? 이 말씀이 왜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왔지? 이 말씀이 감사와 찬양으로 다가온 이유가 뭐지? 이런 것들을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죠. 제가 과거에 했던 큐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요. 본문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죠? 비유의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비유의 내용은 하나도 안 알았고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때 모여든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문에 설명을 했거든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요 말씀에 마음의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막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나타났습니다. 묵상을 했죠. 내 마음의 상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즈음에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선교단체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형식적이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 마음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묵상하니까 알게 된. 근데 예수님께로 그 큰 무리가 모여들었댔잖아요. 이 모인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막 모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막 모여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내 마음의 상태를 봤다면 주님의 말씀이 뭔가 봐야 되잖아요.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날을 주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그런 날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날을 정죄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 팔 벌려서 저를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도요, 사역 때문에, 본인 사역 때문에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사람들을 아무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주님을요, 계속 보면서요, 죽어가던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믿고 따라도 되는 분이구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이 다시 사랑스럽게 느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졌어요. 그전에는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했는데 이제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묵상은요,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묵상의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든 예는요, 좀 감동스러운, 감격이 있는 예잖아요. 근데 실제로 큐티를 하면요, 이럴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감동이 있느냐 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 요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감동이 있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오히려 감사와 찬양할 때보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했던 그 시간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감사한 마음이든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변화되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더 닮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묵상을 했다면요, 이제 네 번째로 묵상한 내용을 펜으로 적어야 합니다. 적는 게 좀 귀찮죠? 네, 또 이게 적는다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그냥 생각은 하면은 된 것 같은데 그걸 또 막상 적으려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적어야죠. 그게 정말 내 것이 돼요. 소화가 돼요. 내가 정리 안 된 거, 아직 정리 안 된 거거든요, 실제로. 적으면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게 적으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었다라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기도합니다. 앞선 기도는 준비하는 기도였고요, 지금 기도는 은혜 받은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요, 감사할 것들, 회개할 것들, 또 간구해야 될 것들, 또 중보기도해야 될 것들, 또 실천해야 될 것들, 이것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은 실천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면 마지막으로 큐티의 꽃, 나눔을 하면 됩니다. 큐티를 잘하는 최고의 비결 뭐냐? 큐티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나눔하면 돼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금방 배워요. 완전히 그냥 한 두세 번만 하면요, 큐티 이렇게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또 나눔을 하면요, 풍성해집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깨달았던 것들도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 반에 큐티 라떼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요, 함께 그냥 큐티 하는 시간이에요. 인도자가 큐티를 가이드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그냥 가이드 한 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꼭 이때 참석을 하십시오. 큐티가 자리 잡을 거예요. 또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지금 교제 목마르 있는데 그때 채팅창으로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요, 많은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나눔하면서 또 더 풍성해지죠. 또 이제 다락방에서 이 교육 이후로 또 3주간 또 같이 큐티를 할 텐데, 매일 큐티를 이 카톡창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도전되고 풍성하게 되고, 3주간 하는데 3주간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3주가 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죠?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습관이 돼서 주님을 평생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할게요. 자, 큐티 화이어 타임의 약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떼놓는 조용한 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라 했어요. 이 기도는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내 마음을 준비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요.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했다면 두 번째로 말씀을 읽는 거죠. 읽으면서 내 마음의 반응이 오는 걸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반응이 온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로 묵상을 합니다. 이 묵상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집중해서 묵상합니다. 그럼 묵상한 내용을 네 번째로 적습니다. 적을 때 소화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하죠.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실천할 것들을 기도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 그렇게 하면 큐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정리되셨죠?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은밀하게 만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해서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나는 것이 이 3주간 하면서요,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습관 자리 잡히면 1년, 2년, 3년 지나면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는 삶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일산중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